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세 사람 이상 인사하세요. 다른 교회에서는 인사를 하는데 쑥스럽잖아요. 억지로 막 시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건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예배 때 끝나고 가기 바쁜데 인사도 안 하고 가면 얼마나 그래요. 서로 인사하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8절인데 8절까지 나와 있죠? 우리 3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아멘. 자, 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히나 37절 이 말씀요, 제가 마음에 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구절이 자꾸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 여기 나오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걸 원어로 보니까 바울이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귀한 말씀을 읽고 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냐, 말씀하고 이 현실하고의 이 괴리감 때문에. 성경은 지금 현재형 동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또 설교도 하고 성도 여러분들도 또 머리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받아 적고 있는데, 지금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아니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현실적으로 압도적으로 이기는 일이 잘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선 너무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낙심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기운을 잃고, 아무리 해서도 아무리 애를 써도 성도들이 막 늘지 않는다는 그런 말들이 많은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전도하면 신고 들어와요.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고 있습니다. 일본 몰지각한 목사님들 때문에 때로는 이 기독교 교회가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유명하지는 않지만 여러 많은 목사님들, 교회는 크지 않지만은 진짜 신실하게 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너무 애를 쓰는 목사님, 사모님들,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훌륭한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으세요.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교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낙심하고 기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가슴 아픈 가정들의 이야기들, 아픈 사연들을 많이 듣는데 제 마음속에 이 37절 이 말씀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현재형 동사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게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이상 구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갈망함이 생기는 거죠. 갈망.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의 간역이 있어요. 질병과 고통 없이 편안하게 먹고 살면 참 좋겠다. 그 갈망의 간역은 이 양궁 간역의 5점짜리 간역.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면 좋겠다, 갈망이 있어요. 그거는
한 7점짜리 간역. 그렇다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좋겠다. 그거는 10점짜리 간역.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만하면 갈망의 간역에서 5점짜리도 맞추고 7점짜리도 맞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죽을 지경이 되면, 어려움이 봉착하면, 도저히 막혀가지고 담 때문에 넘어설 수가 없으면, 괴롭고 어려우면은 10점짜리를 갈망하는 거예요. 10점짜리를 맞히려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이어서, 이 탕자가 먹고 살만하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이제 돈 다 잃고 이제 거짓골 해가지고 돼지 지엄 열매 먹고 싶은데 먹을 것도 그것조차도 없어요. 줄여서 죽게 되었을 때, 그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줄여 굶어서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사람은요, 심각한 위기에 부딪혀 봐야지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제 죽겠구나, 그런 어떤 고민을 통하여서 인간들이 하나님 은혜를 갈구한다는 것을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갈망하면, 진심으로 우리가 갈망하면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모하는 게 있어요. 천국, 천국의 거룩함, 하나님의 얼굴, 이런 거 갈망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탄식하면서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피곤하기도 하지만, 내가 옆에 사람 막 하는 거 신경 거슬리기도 하지만, 내가 집중하여서 말씀에 내가 내가 귀를 기울여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함. 18세기 미국 청교도 설교가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유일한 행복이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식들, 또 세상 친구들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그 극복하고자 하는 갈망, 이게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런 현실을 이겨내고 싶다, 정말 여기서 내가 굴복하고 싶지 않다, 기어이 내가 이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고 싶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구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이 갈망하는 마음, 저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 무슨 벽으로 많이 힘들고 복잡한 그 심경으로 앉아 계시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말하잖아요. 현재형 동사를 통하여 가지고 나는 날마다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저는 내 앞에서 가로막혀 있는 이 쫓겨나는 거, 이거 돌뿌리, 이것도 못 뛰어넘어가지고 이 돌 때문에 막 그런 고백을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어떤 현실에 부딪히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걸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갈망해야 된다는 거. 갈망. 하나님, 저의 삶에서 한번, 우리 가정의 삶에서 한번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했던 것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아들한테도, 우리 딸한테도, 우리 가족한테도, 저한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37절에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졌는지 우리 한번 계속 봤잖아요. 35절 36절 볼까요? 35절 36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는 것 같으니라.
제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열거되고 있는 지금 무서운 고난의 항목들이 나와요.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거는 바울이 그냥 이론으로 지금 적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삶 속에서 경험했던 거, 자기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내용들. 여러분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지금 이론을 설명하는 혹시 설교가 아니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이론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이야기,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지금 이론 그걸 가지고 기록하는 게 껍데기 같은 걸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열거하는 것은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심지어는 지금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자기의 심경을 그대로 시편을 이용해 가지고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한다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24절부터 27절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에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열거하고 있는 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이 끔찍한 이 것들이에요. 고난들. 이걸 글로서 압축을 해놓은 게 오늘 본문의 35절.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제가 이걸 깨달은 게요. 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지금 겪고 있었던 이 고난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환난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이 지금 헬라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곡식을 터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곡식을 터는 막대기. 이렇게 딱 해놓고 막 때리는 거죠. 시골에서 여기 자라신 분들은 혹시 아실 거예요. 타작마당 막 타작하거든요. 막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똘똘 말아가지고 이제 두드러 때리는 거. 사람 엎어놓고 곡식 패듯이 내리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바울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기가 마지막에 자기가 그것 때문에 겪었던 고통을 떠올리면서 이 표현 환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권고예요. 권고는 뭐냐면 이 바울이 지금 이제 감옥에 가 있을 때 겪었던 그런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나오는 기근과 적신. 이 기근은 뭐예요? 못 먹는 거. 적신은 뭐예요? 벌거벗겨진 상태. 그러니까 인간이 죽을 때까지 겪지 말아야 될 수치. 이게 이제 벌거벗겨지는 거잖아요. 이 수치스러운 상황인데 여러분 이게 왜 힘드냐면 이 고통이 이중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못 먹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벌거벗겨진 상태로 만드는 그 적들에 대한 그 분노도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데 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 갈등.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먹여주시겠다고 입혀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취소하셨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인가? 이런 마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 저런 어떤 생각들 가운데 갈등을 느끼는 게 뭐냐면 기근과 적신이거든요. 벌거벗겨져서 자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자신이 자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 그런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위험과 칼. 이거는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잖아요. 육체적인 고통의 마지막 코스는 뭐냐면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는다. 그리고 열거하는 이 내용들의 특징을 또 가만히 보면 이게 점점 강도가 더 세져요. 하나도 만만한 게 없어요. 사람이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좀 이제 옛날보다 좀 나으면 버틸 수가 있잖아요. 제가 교회 개척 1년차 때
다시 돌아가려면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같이 따라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니까 그래도 제가 교회 이전이라는 어떤 그거를 생각을 해냈지, 만약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개척을 하라면 힘들 것 같아요. 좀 나아지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도로 그냥 이제 유턴한다면은 못 돌아갈 것 같거든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또 군대 가라면 남자들 절대로 군대 간다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점점 더 바울의 입장에서는 강도가 더 세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36절까지 그런 절망의 상황을 지금 선포를 하는데 점점 더 강도가 세워지는 현실적인 박해, 그런 상황 가운데서 37절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더군다나 현재형을 써가지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날마다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 어려움은요,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막 힘들다고 해서 그거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냐면 우리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문제다고. 바울이 이렇게 강한 내면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바울이 어떻게 이 고난에 대하여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을까? 저를 위시해서 우리 현대인들, 뭐 여러분도 포함해서 뭐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들 다 약하잖아요. 이 약한 거 너무 대조가 되는 게 바로 바울의 이 선포, 이 감정, 이 강함, 너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늘 설교하는 저부터가 부끄러운데 참 부끄러워요. 낙담할 때 많거든요. 여기 안 부끄러운 분 계세요? 바울이 이 선포 가운데 이런 내용인데, 이 내면의 강함, 바울이 현재형을 써가면서 그렇게 현실의 고통에 대하여서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강함을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 저나 여러분들을 위시한 모든 크리스찬들이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그거 아닙니까? 약해가지고 상처받았다, 껄핏하면 상처받았다 얘기해요. 뭐 상처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게 계속 이제 어릴 때 상처받은 거 하면서 계속 되뇌이거든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상처받는 거 뒤치닥하는 게 이제 목회인 것 같아요. 셀 모임에서 우리 교회 아니 예를 든 거예요. 또 혹시라도 제가 진짜 조심하는데 셀 모임에서 심각한 얘기도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이 말로 그냥 툭 했던 말, 그 말인데 그게 그만 상처가 내 안에서 막 이게 화살처럼 콱 심장에 찔려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 집사님 그 말 한마디, 그 쳐다보는 눈,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자꾸 그 집사님이 나를 째려보는 것 같은데, 이거 맞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사실이야. 그런데 그분은요 원래 그렇게 개슴츠레한 눈이에요. 그런데 오해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자꾸 쳐다본다면서 째려보는데, 원래 그 눈이 그런 눈인데 상처 주는 그 화살이 안 빠지니까 잠이 안 오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이거 안 빠지는데 좀 와서 좀 빼주세요. 그러면서 신방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와달라고. 우리는 껄핏하면 상처를 받는데 어떻게 바울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점점 강도가 더 세지고 있는 이런 환경, 지금 죽음의 공포 앞에 있는 상황인데 현재형을 쓰면서 나는 날마다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강하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답은요,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해도가, 고난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랑 달랐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느냐,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놀라워하지 않는 거예요. 올 게 왔구나, 당연한 거다. 그 다음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바울이 고난을 피하지 않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중심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여러분, 야곱의 형 누구예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 에서가 왜 나빠요? 왜 나쁘냐면 에서는요, 그 배고픔, 현재의 그 배고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냥 갔다가 왔는데 한 끼 그거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뭐 굶지 뭐. 그런데 뭐 진짜 배가 고프면은 진짜 뭐라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그 현재의 배고픔을 위하여서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팔아버린 케이스, 그게 에서 아닙니까? 팥죽 한 그릇. 그 반대 지점에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초점이 바울은 현재가 아니에요. 그는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견뎌야 된다는 그 자기 이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잘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에서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바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뭐 믿음 있고 뭐가 없이 뭐 내가 내 쾌락을 위해서는 막 그거 믿음 그거 다 팔아버리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그 장자의 명분 이거 언제 쓸지도 모르고 이거 진짜 나중에 이게 혈액이 발생될지도 모르니까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네 마음대로 그냥 다 가져가라. 야곱아, 팥죽만 달라. 팥죽만.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회개가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 역시 타협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계속 성도들의 관심은 팥죽인데 팥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대해서는 그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장차를 얘기하면 여러분요 다 졸아요. 안 들어요. 그러다가 팥죽 얘기 딱 하면 막 눈이 막 반짝반짝 하면서 야, 막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뭐 수능 잘 보게 해주신다더라. 우리 딸이 그냥 공부도 못하는데 찍는 것마다 하나님 다 맞게 해주신다더라. 합격해 해주시면 내가 헌금도 두둑하게 할 테니까 뭐 떨어지면 뭐 내가 뭐 그렇다고 헌금을 내가 돌려달라고 소리도 못하니까 뭐 이렇게 고민하는 거 그 입장 곤란한 얘기 아닙니까? 성도들의 관심이 팥죽에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장차가 없어서. 장차. 당연히 설교도 그래요. 목회 초점이요 계속 이제 뭐 장차 얘기하기보다는 팥죽 얘기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반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도리는 현실의 배고픔의 그 목마름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팔아버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3장 3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뭘 놀라냐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시댁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며느리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못 견뎌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전화가 좀 신빙방 좀 와주세요. 위로해달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 구절을 읽는 거예요. 집사님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불렀죠? 그렇게 말만 하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예요. 지금 힘들어 죽겠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는 처음 보신 분 있죠? 처음 보신 분. 설교 때 막 팥죽 얘기나 계속 하고 이런 거 교회에서 잘 안 읽어주더라고요. 괜히 뭐 좋아하지도 않는 거 목사가 괜히 이거 원하지도 않는 이런 구절 읽어줘가지고 나중에 막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많이 못하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하여서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의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유치한 그 내 가치관, 그 세계관을 내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제는 바뀐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위하여서 현재 지금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 견뎌내는데, 이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도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꿈, 오늘 여러분들이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위하여서 얼만큼 견디고 계세요? 어떤 쾌락과 여러분은 싸우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본능과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까? 목사의 그 본능은 뭘까요? 인간적인 목회자의 성공이에요. 이름 나고 막 책도 쓰고 유명한 붕사가 돼가지고 막 산천리 방방곡곡을 다니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막 뭐 좋다고 조아리고 좋은 차 다니고 막 그랜저, 요즘 그랜저 에쿠스 타고 다니고 그럴 때 다 존경을 받고, 우리 그 찬유가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그때 한 400~500명 나오는 교회였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정도 숫자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야 우리 아빠가 저렇게 설교를 하니까 와 대단하다 이랬대요. 그러고 싶죠 저도. 그런데 목회는 제 본능과 싸우는 게 목회인 것 같거든. 이를 악물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어색해요. 속에 있는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달라질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말로는 뭐 이렇게 막 겸손 얘기하는데 본능은요 막 알아주면 막 우쭐해가지고 막 그래? 이러면서 막 기분 좋아가지고, 어떨 때는 내가 어색할 정도예요. 그렇게 싸워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싸우다 보면 내 안에 바울처럼 그 기쁨이 되는 것을 나도 느끼게 될 것이다, 느끼며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과 관련해 가지고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고난,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팥죽 얻어먹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더라. 두 번째로, 고난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두 번째, 왜 그러냐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신명기 8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겸손하게 하시려고. 여기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 오늘 무슨 시험에 실패하고 이런저런 아프고 쓰라린 그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 그 고난이 현재형이신 분들, 나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힘든 분들에게 그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끝내버리고 그냥 손절 치시는 게 아니라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분들에게 마침내라는 이 선물이 주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요, 우리가 요셉 참 우리가 다들 이렇게 안내 문자를 끄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요셉이 그냥 잘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요셉이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몇 세 때? 17세 소년으로서, 17이면 지금 누구 나이예요? 우리 찬유 우리 또래 나이인데,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4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몇 세? 가면 17세에서 30세면 몇 년? 13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고생과 고난의 세월을 겪은 게 요셉이에요. 자기 아들 요셉과 같은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름도 이제 요셉으로 이름 지은 분도 있잖아요. 요셉, 믿음의 사람 요셉. 자기 아들 요셉 같은 인물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요셉같이 되려면은 그냥 짠 하면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그런 꿈은 우리가 버리셔야 돼요. 이 아들이 요셉이 되는 과정에서 고난도 함께 받을 건데,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이거 아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다음에 뭐랍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고난이 주는 유익이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도 이런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세 가지,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승리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일은 앞에 나오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점점점 강도가 심해지는데 살 소망이 없는 그 죽음이 자기를 아른아른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승리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이 모든 연단과 이 모든 시련, 요셉이 13년의 그 고난의 그 세월을 겪고 이겨냈던 것처럼 기어이 한 민족 한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한번 사랑구실 할 수 있는 그 소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승리에 대한 그 갈망이 회복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고난과 맞서 싸울 용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 37절에 여러분 아까 이 모든 일을 아까 말씀드렸죠.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이 내 목을 지금 올가 쪼아대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싸워야 돼요. 용기를 내서 맞서야 돼요. 피해서는 안 돼요. 1521년 4월 18일 마틴 루터가 황제와 많은 관리들, 그 신학자들 앞에서 이제 자기 신앙을 검증을 받아야 되는 재판대 앞에 붙잡혀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신문을 당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 편이 없어요. 혼자서 그렇게 막 옆에서 니 그러면 안 된다 협박하고 어르고 니 잘못했다, 니가 시인하면 우리가 용서해 주겠다, 이런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루터가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뒤에 하는 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의 협박 앞에서도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되는, 고난과 맞서 싸울 의지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선희 씨 아시죠? 그 개그우먼 정선희 씨, 지금은 방송인이 됐는데 그 정선희 씨가 너무나도 그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자기 남편 자살했죠. 자기 지인들 다 뭐 최진 씨부터 다 자살하면서 주변의 곳곳에서 정선희에 대한 악담, 악플,
왜 남편이 죽었냐? 정선이 때문에 죽었다. 온갖 악플 가운데서 자기도 죽으려고 수면제 하고 잠이 안 와가지고 수면제 하고 술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했대요. 근데 어릴 때 어머니가 절에 다니다가 기독교를 개종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정선희 씨도 이제 기독교를 다녔겠죠. 교회를 다녔겠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이죠. 너 내 딸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 간증이 있는데 제가 뭐 자세하게 간증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선희 씨가 이제 그런 사건이 9개월 만에 다시 라디오 방송에 복귀를 합니다. 깜짝 놀랐죠. 우리는 완전 페인처럼 살아갈 줄 알았거든요. 온갖 그 당시에 신문에 도배가 다 됐잖아요. 도저히 이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도배 다 됐는데 지금은 정선 씨가 개그맨처럼 막 웃고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신앙의 힘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빨간 걸로 해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여기 있는 빨간 것이 제가 해놨는데 이 빨간 것이 빼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 수도 있어요. 훨씬 더 간결해요. 그러나 이 빨간 글씨를 빼고 나면 교회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빨간 글씨 빼고 말하면은 설교가 아니고 강연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원어로 보면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과거에 무슨 사건이 떠올려지세요? 이 과거에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그냥 의지도 약하고 싸울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질뻔하다가 오늘 설교 듣고 용기 얻어가지고 의욕도 회복하고 마음이 갈망함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형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승리를 한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이단과 정통 기독교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이단은 예수님이 실패했대요. 어느 이단을 가더라도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대요. 부활이 없대요. 실패했대요. 자기 시대 때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나 과거형이에요. 이미 십자가로 우리는 승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거 몰랐었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준 사랑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는 거고요. 찬송가 585장, 이건 아까 마틴 루터가 작사한 이 찬양입니다. 1절 가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1절만 부르면 우리 져요. 그죠? 우리는 뭘 불러야 돼요? 2절 한번 보세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그 다음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게 1절과 2절 마지막이에요. 너무 대조가 되는 마지막. 1절 마지막을 보니까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결론이 비참해요. 1절이 그랬는데 2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차이를 오늘 여러분 각인하고 함께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론으로 쓴 찬양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진리를 깨닫고 목숨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이렇는데 왜 교회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마틴 루터처럼 아버지 팥죽 한 그릇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팔아먹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바울처럼 루터처럼 우리 이런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힘차게 찬양을 불러보면 좋겠는데, 찬양팀 나오세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뭐가 이긴다고요?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비록 팥죽은 다 빼앗겨 버렸어요. 팥죽이 없어요. 초라해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러나 장차 누리게 될 그 소망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다.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이 바울의 이 표현이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게 도와주시고, 여타 많은 그 고난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들이라고 하였사오나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낙담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내가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그 갈망함, 내가 용기를 내어서 싸워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함께 주의 이름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주를 향한 거룩한 그 마음 우리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것 같이 이김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장차에 대한 그 본향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현재에 대한 이 고난 아버지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미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예배, 은혜가 넘치는 그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한 주간도 아버지 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봤는데요, 사상자도 생기고 집이 막 통째로 떠내려가고, 정관도 아마 어쩌면 지하 주차장이나 자강천 이런 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어떤 사상자 일어났던 천재지변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 지켜달라고 함께 오늘 또한 이 장마철 이 큰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비가 오고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잠에서 눈뜨게 하시고 약속된 주일날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오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상처도 많고 약하고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에 그 번민이 많은 자이지만 오늘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 훈련시키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들을 맞서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장차의 그 번영을 바라보며 오늘의 상황 가운데 승리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붙잡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험령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거룩한 교회 잘 섬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기도했던 것처럼 이 큰 빛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한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런 재해 가운데서 속히 피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그냥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지체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음 주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기쁨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은혜로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인사하시다. 예. 우리 정혜경 집사님 또 이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제가 이제 강단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셔서 감사하고요. 예, 우리 7월달 성경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아멘. 성경학교가 이제 이번 주 이제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오전 10시로 이제 주변에 안 되어졌는데 그때경 해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좀 이제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좀 후원도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비전 트립 지금 중고등부는 이미 조금 이제 그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기가 참 이제 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뭐 재정도 있고 다 그렇게 해요. 재정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애들이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애들이 그때 어제입니다. 어제 어성경에도 이제 수련을 해야 되는데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그다음 봉사하는 사람도 많고 다 많은데 학생이 없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얘기죠. 이제 우리 지체들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또 이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예, 이전 예배올 좀 이렇게 매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6번입니다. 교회 금요 기도회가 7월 28일부터 방학입니다. 4주간 방학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금요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8월 달은 통합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다. 통합 예배가 없습니다. 없고 8월 한 달간은 이제 셀 모임도 방학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즉슨 7월 달까지 셀 모임 가져주시고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정기재직회 회계 정리해야 되나 하는데 회계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이제 6월 달까지 7월 달까지 우리 했던 행사 이력들만 이제 이렇게 좀 보고를 하고 여러분들의 또 재직들로서 또 아쉬웠던 부분들을 건의해 주시면 교회가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서 맞다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말씀을 좀 드리려 했는데 나중에 뭐 중요한 거라면 내가 이제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